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에게 말이라는 걸 허락하셨어요. 언어. 이 언어 때문에 우리는 많은 축복을 받고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사피르라는 분이 조금 어려운 말을 했지만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객관적인 세계에 살고 있지만 언어를 매개로 해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일들이 펼쳐지고 긍정적인 사람이 그 주변에 모이는 거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일들이 우리 안에 펼쳐지고 부정적인 사람만 모인다는 겁니다. 이 에드워드 사피리가 했던 말이 이거예요. 사람이 자꾸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이 말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을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동물을 이렇게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름을 지으면 지은 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말한 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대로 되는 이 우리말에 authority, 파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 권세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말하는 대로 돼요. 창세기 11장에는 또 이런 사건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바벨탑을 짓습니다. 바벨탑인 것은 높이 지금 빌딩을 짓는 거잖아요. 홍수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망했는데 하나님이 다시는 우리를 물로 심판해서 망하지 못하게 만들자. 높은 곳에 올라가면 물이 점점점 쌓아져도 산보다 높은 빌딩 지어놓으면 우리 다 살 수 있잖아. 그래서 높은 빌딩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벨탑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하셔서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징계하신 것이 있지요. 언어를 흩어버리셨습니다. 옛날에는 하나의 언어였는데 지금은 언어를 수백 개, 수천 개로 나눠버리셨어요. 말이 문제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말은 중요한 힘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대한민국이 잘 된 게 부모님들 때문이란 말이 아십니까? 아이들 코 풀 때 뭐라고 하죠? 흥해라고, 흥해라고. 잘 되라고, 잘 되라고. 그래서 대한민국 잘 됐다라는 말, 이건 뭐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인데 그만큼 말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되게 중요한데 특별히 감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여기 지금 앞에 과일이 참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과일 중에 좋아하시는 과일이 있어요.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사과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게 좋아하시는 과일, 성경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감사드리세. 하나님 감 제일 좋아하십니다. 감사드리세. 감사하는 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어떤 인생을 살았냐 하면 지금도 나병은 불치병이고 나병에 걸렸다 그러면 모여서 삽니다. 왜냐하면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여서 삽니다. 이 당시에는 나병이 걸렸다 그러면 동굴 하나를 정해서 거기에 다 모여 살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가서 일도 못하니까 먹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가족들이 동굴 앞에 아침이나 저녁에 음식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가지고 그 음식 받아갖고 그러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동안 가족도 만나지도 못하고 또 어쩌다 한 번씩 마을에 들어올 일이 있으면 소리치고 다녀야 돼요. 나는 나병 환자라는 것을 주변에 알려서 가까이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다녀야 됐던 아픔이 있던 사람들이 나병 환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고침받고 싶어 하는데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에 보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멀리 서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예수님 반드시 들어주시죠. 오늘도 들어주셨어요.
이들이 멀리 서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의미가 좀 있어요. 즉시로 몸이 나은 게 아니에요. 그 몸이 바로 깨끗하게 나은 게 아니고 어떻게 됐냐면 14절에 보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러 가다가 깨끗해진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레위기의 율법에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이 어떤 특별한 기적 때문에 몸이 낫거든, 나병이 고침받거든 제사장들 앞에 가서 몸을 보이고 이 사람은 나병에서 나았다, 컨펌 받으라는 거예요. 이거 다 나았다라는 것을 인정받으라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 안 나았잖아요. 나병이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 제사장에게 가라 그랬어요. 근데 가다가 나은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이 사람들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면 고쳐주실 거라는 생각에 지금 그곳에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멀리 서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라. 가다가 만약에 안 났으면 그 제사장한테 혼날 일일 텐데도 불구하고 말씀 믿고 나아갑니다. 순종도 합니다. 그래서 병고침 받았죠. 여기까지가 설교의 끝이 아닙니다. 보통은 설교의 끝은 여기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 순종이 있으면 병고침이 있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시죠? 네, 이거 맞아요. 믿음이 있고 순종하면 병고침을 받아요. 근데 오늘 이 포인트는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믿음도 있고 순종도 있었는데 그 다음 과정이 필요했어요. 예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해야 됐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지금 10명 중에 1명만 돌아왔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마리아인, 이방인이었습니다. 15절 16절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었지만 그러나 병이 나은 걸 보고 와, 진짜로 예수님은 메시아구나, 정말로 능력 있는 분이구나, 나를 고쳐주신 분이 이분이시구나 하고 그분께 나와서 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두 가지 포인트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었어도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이상하게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음도 있고 순종도 했다면 그만큼 놀라운 믿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순종도 하잖아요. 근데 때로는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다지 좋아하시지 않았어요. 어쩌면요, 나머지 9명 집에 가서 사람들한테, 가족들한테 내 병이 나았다고, 그 예수님 정말 고맙다고 그랬을지 몰라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요, 성경은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그것을 감사했다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9명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단히 서운해 하십니다. 우리 본문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니, 감사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마음속으로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요, 원래 사랑이 많으신 분 아닌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때 그때 하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를 모욕하고 찌르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용서해야 된다고 그렇게 기도하신 분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감사 조금 안 했다고 이렇게 서운하실 일일까요? 한국 사람들 특별히 감사 잘 표현 안 하잖아요. 남편이 아내가 서로에게 아유 고맙습니다, 수고했어, 사랑해 이런 말 잘 안 하거든요. 낯간지럽고 쑥스럽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감사해 이란 얘기를 듣고 집에 가면 거봐요, 목사님 설교하는데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서로 싸울지도 몰라요.
한국 사람들 대체로 감사 잘 표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왜 예수님이 서운해 하셨을까? 왜 감사를 표현해야 될까?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진짜로 느끼면 감사는 표현하게 돼 있어요. 내가 진짜로 감사하면 표현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 교회가 작았을 때, 지금 큰 교회가 되기 전에 작았을 때는 오늘처럼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성도님들이 음식을 하나씩 만들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판로 파티라고 그러죠. 나눠서 그 주일 예배 끝나고 음식을 나눴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의 한 청년, 남자 청년이 매년 메시 포테이토를 만들어 왔어요. 근데 저는 메시 포테이토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 청년이 만든 건 미국 어디에서 파는 것보다 맛있었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이 청년이 만드는 그 메시 포테이토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매번 추수감사 주일이 되기 전에 할 거죠? 라고 늘 물었어요. 해올 거죠? 그래서 또 매년 또 잘 해봤어요. 안 해올 것처럼 튕기더니 막 해왔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 그 청년들끼리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청년은요, 감자를 이렇게 사가지고 와서 메시 포테이토를 기계에 넣고 갈지를 않았대요. 숟가락으로 하나씩 눌렀다는 거예요. 그 많은 걸. 그래야지 맛있나 봐요. 숟가락을 해서 점점 성도들이 늘어나니까 이게 양이 많으니까 팔이 아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청년이 차도 없는데 감자를 사가지고 집에까지 가져와서 으깨고 그거를 뭐 어떻게 하고 다시 또 들고 오고. 여러분 음식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식하는 분들 다 재료 사와야죠, 손질해야죠, 만들어야죠. 그거를 또 얼마나 또 힘들겠어요. 그러고 나니까 메시 포테이토를 먹는 순간 이게 맛있다라는 것에서 그쳐지지 않고 진짜 고마워지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별로 안 고마웠던 거예요. 진짜 고마워지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많긴 한데 제가 내년에 제 생각에는 내년 추수감사절 때 저희가 30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청년 보고 운동을 좀 열심히 하라 그래서 내년에는 한 300인분 준비하라고 하려고요. 네, 아멘 하셨어요. 진짜 느껴지면 그때 진짜 감사가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요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머리로 해주셨구나, 아유 감사하네, 입으로 잠깐 표현하는 거죠. 마음으로 진심으로 감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납니다. 지난 한 해 이렇게 내 건강을 지켜주셨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네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뭐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십니까? 지금 이 이방인의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 보십시오.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다, 영광을 돌리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진짜입니다, 예수님 진짜 고맙습니다. 이게 감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요 표현해지는 겁니다. 감사를 표현할 때 믿음은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나머지 9명은요 예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그 나은 나병 자체의 환경 때문에 기뻐하고 있었어요. 너무 기쁜 거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왜 집에 빨리 갔을까요? 너무 기쁘니까, 가족들과 만나고 싶으니까 빨리 가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나를 이렇게 깨끗해졌습니다, 막 사람들 앞에 나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기쁘니까. 뭐지요? 나병이 낳은 문제 그 자체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문제 자체에 집중하는 것은요, 만약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든 만약에 이 문제가 잘못되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존재로 인해서 감사한데,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것으로 인해 감사한데, 그래서 어떠한 환경이 또 어려움이 오면요, 이것이 다시 감사의 조건으로 바꿔주실 거야. 그것 때문에 진짜 감사를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표현해야 됩니다. 오늘 19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쩌면요, 나머지 9명은 이 낳은 것 때문에 기뻐했지만 조금 있다가 또다시 짜증냈을 수도 있어요. 불평했을 수도 있어요. 뭐 그랬겠죠. 이제는 남자가 만약에 나음을 얻었으면 나 이제 아내가 가서 돈 좀 벌어와요 그러면 내가 맨날 돈 벌어오는 기계냐고 그러면서 싸웠을 수도 있겠지요. 뭐 하는 동안 힘들면 아우 지쳤다고 그러면서 또 힘들었을 수도 있겠죠.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은요, 우리 인생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 해결해도요 또 다른 문제 또 있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하면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또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것은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근데 신기하죠? 감사는요, 감사만큼은 예외예요. 감사는 표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마음이 중요해요. 아유, 감사한 거 마음으로만 중요하면 되지 이러지 않고요, 감사를 표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마음으로 중요하라고 되어 있으면 이 한 명이 이 사마리아인이 와가지고 예수님 감사하다 그랬을 때 예수님 그러셨을 거예요. 네가 지금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고. 가서 마음만 고마워하면 되지 뭐하러 그랬냐고 그러셔야 되잖아요. 근데 나머지 9명 어디 있냐 묻잖아요. 감사를 표현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감사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내가 바깥으로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자꾸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 돼요. 저희 교회가 감사하게도 지금 오늘도 이렇게 추수감사 헌물을 드리는 걸 보고 제가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랑스러웠어요. 진짜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쌀도 많고요, 양파도 많고요, 뭐 이런 각종 과일들 다 가지고 오셨어요. 이런 게 들고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바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지. 그리고 저희 교회 지금 밑에 내려가시면 밑에 히터가 달려가지고 덥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반팔 입고 오셔야 돼요. 너무 감사해요. 지금 주변에 모든 것들이요, 교회에서도 지불하는 것이 있지만 여러 사람들이 크고 작은 것들을 다 헌물하고 계세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까지 어제 이거 세팅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오셔갖고 그 추운데 이거 좀 작업 하나씩 다 닦은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에서 안 했다고 해서 제가 뭐 해야 됩니다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를 표현하자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감사한 게 느껴지면 표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꾸 내 마음의 눈물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표현할 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죠. 예전에 조윤기 목사님 그 설교를 듣다가 간증을 하나 들었습니다. 조윤기 목사님께서 이제 그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에 골수암에 걸린 한 성도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골수암이 치료 과정 중에 항암을 밟다가 부작용이 생겨서 다리를 하나를 절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 감사에 대한 조윤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고백을 시작했대요. 2다리를 자르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골수암 때문에 힘겨운데 2다리를 자르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낫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나아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수암이 폐로 전이가 됐습니다. 폐로 전이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또 낙심이 돼요. 이 나아야 되는 환경인데 오히려 전이가 된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감사를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예수님, 그 조윤기 목사님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나을지어다. 계속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났는데 어느 날 그날도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는데 갑자기 몸이 떨리더래요. 감사를 고백하는 순간 몸이 떨리더래요. 그러더니만 그 몸이 떨리는 순간 마음에 확신이 있더래요. 나았겠구나. 그리고 검사 진단을 받았는데 골수암도 사라지고요, 폐암도 사라지고요, 모든 게 다 사라졌어요. 감사는요, 말을 표현하기 시작하면 아까 에드워드 사피르가 말한 것처럼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감사할 환경이 열려지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면 감사할 환경이 열려지는 거고, 내게 있는 문제를 보기 시작하면 그 문제에 집중해서 정말로 어려운 일이 자꾸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라고 그러죠. 이 추수감사주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도서를 읽습니다.
신기하죠? 왜 전도서를 읽을까요? 이 전도서는요, 종말론, 가장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적어놓은 게 이 전도서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삶의 마지막 순간, 우리가 육신으로 죽는 날, 그날을 예행 연습하는 게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죽는 날 후회할지 몰라요. 아유, 내 인생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나는 왜 병 때문에 죽어가고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아우, 저 사람의 문제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런 고통 속에 죽을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이 죽어가는 순간에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외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 이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주일에 전도서를 읽는 목적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언젠간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무엇을 고백하다가 하나님의 부름 받겠습니까? 그때 가면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실 것 같으세요? 감사는요, 금방 안 나옵니다. 감사는 훈련해야 돼요. 감사는 훈련되지 않으면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자꾸 우리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도록, 불평의 말을 하도록 자꾸 끄집어 내리거든요. 그래서 자꾸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의 말을 하도록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추수감사절에는 전도서를 읽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 감사를 고백해야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을 때 그때 감사를 하게 됩니다.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것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건강한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2부 예배 때 제가 이 설교 후 기도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교회가 따뜻해서 감사했습니다. 추운데 여기 막 히터가 없고 그래봐요. 얼마나 춥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이런 예배 드릴 공간이 있는 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 교회 개척을 하고 여러 번 교회를 옮겨 다녔습니다. 교회 십자가 달아보는 게 제 마음의 소원이었다 말씀드렸잖아요. 주중에 새벽에 저는 강대상 위에서 기도하는 게 제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부동산 거기를 빌려갈 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다 그냥 부동산 사무실로 세팅을 해줘야 되니까 그 새벽에 계속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주중에 와서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강단에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싶은데 그런 공간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예배할 수 없는 곳에 태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 같은 곳에서 태어났어 봐요. 평생 예수님 몰랐을 겁니다. 감사할 조건이요? 정말 많습니다. 내 가슴으로 느끼면 눈물이 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 드려지게 될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내 마음의 소원을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